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이렇게 도와줄 분이 얼마나 실력 있는가,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망할 수도 있고 또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일주일 동안에 다 같이 모여서 꼭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리생이라고 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그 드라마에서 저와 이름이 똑같은 의사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역할을 하는데 되게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산모들이 이 의사한테만 오면 안전하게, 아기와 산모 모두 안전하게 분만을 하게 됩니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무뚝뚝한 그런 면을 갖고 있지만 이 의사는 매우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을 안전하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는데 치료하는 분이 그렇게 실력 있는 분도 아니고 또 성실하지도 않고 아무리 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말은 하지만 또 괜찮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실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결국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좀 늦어진다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믿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신실한 분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망설이게 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또 허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이고 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학벌을 믿는다면 그 학벌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학교에서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써먹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대기업에 다닌다 그러면 그 직장은 그 사람에게 분명한 어떤 월급을 주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쓸데없고 또 귀찮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시골에 있었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밭이나 이렇게 논 한가운데 바위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그 바위를 뽑아버리고 싶은데 바위를 뽑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위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뿌리가 훨씬 더 깊기 때문에 쉽게 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 밭이나 논 한가운데 있는 바위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바닷가나 절벽 끝에 있는 바위는 파도가 밀려쳐올 때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아주 멋진 경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절벽 끝에 있거나 바다 끝에 있는 바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워낙 더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덥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더운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심지어 그곳에는 나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큰 바위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죠. 그 바위 그늘에 앉아서 쉬면 더위를 피할 수도 있고 또 그 바위 밑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샘물을 마심으로써 더위로 인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 그 바위에 굴이 있다면 바깥에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더라도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따뜻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이러면 그들은 대부분이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잘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비유했을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비유로 든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가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나를 데려다 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뷔페 식당입니다. 언제나 나를 가면 내가 맛있는 것으로 나를 언제나 채워주니까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시원하게 나온 에어컨입니다. 덥고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어떤 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만드시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고 온전히 또한 고백하고 삶 가운데 모두 승리하는 우리 베델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반석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양을 치면서 바위를 자주 기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위를 아주 잘 탔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계속해서 탔기 때문에 손이나 손가락이나 발이나 어깨 이런 데 아주 힘이 특별히 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션 임파서블 혹시 옛날 영화지만 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아주 락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장면이 아주 압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손가락 한두 개 가지고 바위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또 그 힘으로 막 끌어올려 가지고 바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올해 그 도쿄올림픽에서 좀 주목해서 봤던 경기 중에 하나가 이 클라이밍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죠. 저는 그 경기하는 모습 보면서 손가락 힘도 너무너무 세야 된다 하는 것도 느꼈고 또 이제 순식간에 이제 떨어져 있는 곳을 향해서 펄쩍 뛰어서 옆으로 이제 뛰어간다든지 그런 걸 볼 때 진짜 막 긴장감도 느껴졌고 또 신체의 균형감, 순발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경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머리를 막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움도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바위를 탄 것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어릴 때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디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우거나 그럴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 가서 좋은 대학교를 다닌다거나 학원에 다닌다거나 그럴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모든 것을 혼자 터득해야 됐던 것입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뭔가 하면
암벽타기였습니다. 이 바위가 다윗에게는 선생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위를 기어오르고 또 그러다 떨어지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손이 까지기도 하며, 그렇지만 계속 큰 바위를 계속 상대로 해서 기어오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윗은 손가락이 아주 힘이 세게 되었습니다. 손이 힘이 붙었습니다. 어깨에도 힘이 세게 되었습니다. 어깨하고 손가락만 가지고 몸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위를 그냥 막 나르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바위를 타는 기술이 아주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이 바위를 다윗이 탔으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렸는데 이 어깨의 힘과 이 손의 힘이 얼마나 세었던지 그 물맷돌이 이마를 때려서 부수고 또 이마뼈를 부수고 머릿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이 얼마나 셌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마에 혹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맞고 돌이 맞고 나와서 혹이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마에 뼈를 부수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전쟁하는 모든 기술과 힘은 바위가 가르쳐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를 타면서 손가락에 힘을 가지게 됐고 손목이 힘을 가지게 됐고 어깨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렸을 때는 이마를 부수고 그 속에 이 돌이 박혔던 것입니다. 다윗은 덩치가 크지 않았지만 자기가 손가락하고 손목하고 어깨의 힘이 아주 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곰이 오거나 또 사자가 덤비더라도 겁을 집어먹지 않았습니다. 사자나 곰도 조그만한 꼬마 같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다윗은 사자나 곰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얼마나 힘이 셌는지 손가락을 가지고 수염을 당기는데 얼굴이 뜯어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하고 곰들이 수염을 뽑히면서도 놀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애가 그냥 얼굴 자체를 뜯어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위를 기어오르면서 이 손가락 힘하고 어깨 힘 이런 것을 길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위를 기어오르면서 손가락 힘만 기르고 어깨 힘만 그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바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 더위 가운데서 물이 없어서 전부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바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계속해서 타고 바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막 덤벼들면 바위에 올라가면 또한 안전합니다. 맹수들은 그 바위를 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이럴 때는 바위 맨 밑에 움푹한 곳이 있습니다. 그 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있으면 비에 젖지도 않고 눈보라에 춥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안전한 곳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바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바위인데 그 안에 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밖에는 지금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위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의 요란한 날씨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 안은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감성적인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바위를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베들레헴 뒷동산에 있는 그런 바위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겉으로 보면 아주 무뚝뚝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막 잘못하면 돌로 사람을 때려 죽여라. 굉장히 살벌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 그 더위 속에서도 바위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바위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안에는 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 바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발견한 이 바위는 움직이는 바위입니다. 모세율법은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바위입니다. 한평생을 다윗의 삶 가운데 따라다녔던 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윗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늘을 제공해 주고, 어떤 때는 비바람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해 주고, 어떤 때는 적이나 원수들을 불러 물리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바위를 다윗은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세율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처세술로 따라서 잘 살려고 한다거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할 때가 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평소에 바위를 찾아야 됩니다. 바위를 기어르고 바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는 바위, 이 바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더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여름 무척 더워서 다들 난리였죠. 이 더위를 피할 곳은 이 바위입니다. 바위는 서늘한 그늘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계약기간이 무한대인 그런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유한한 것이 아닌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나의 요새,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가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요새는 우리에게 안전한 곳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은 나의 산성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 밑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적들이 다가갈 수 없는 안전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방패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의 몸통을 가리는 그런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신을 가려주는 그런 큰 방패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피난처,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7가지로 표현한 것인데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듯이 완전한 수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7가지 고백이 모두 다 나의, 내 이렇게 되면서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구체적인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깊고 풍성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나의 무엇이라고 표현할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으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어깨에 힘을 실어 주시고 내 팔에 힘이 솟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고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 또 멋진 생명체를 수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많이 깊이 생각하여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를 우리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알아주시면은 야다라는 말인데 개인적이고 아주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적으로 우리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우리 몸의 어떤 불편함도 아시고 생각해 주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것을 알아주시고 실제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의지가 약하여서 넘어질 것도 미리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뻗으면 우리를 언제든지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멋진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늙어지게 되고 또 죽고 나면 인간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냥 가족들 정도나 기억할까 잘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현정 전수진 가정에 셀가죽 신방을 갔다가 하은이를 아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100일을 지났죠. 안아보니까 너무 귀엽고 깜찍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지영이 연서도 불과 얼마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많이 컸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딱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반석을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위가 지금은 크지 않아도 그 뿌리가 저 땅속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바위는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반석을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샘물들, 그 안에서 우리를 모든 시원케 하는 것들,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 특별한 보물들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붙들면 참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하사를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에 성경을 배우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늘을 드리우시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커튼을 내려주세요, 커튼을 드리워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을 쫙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커튼 치듯이 하늘을 드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온 산에 구름이 빽빽하고 불이 붙은 것 같았으며 나팔 소리가 울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이 바위로 된 바위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이나 짐승이 이 산으로 올라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번개에 맞아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어쨌든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시내산이 어떤 시내산입니까? 자기가 율법에서 발견한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이상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지금까지 대적들에게 향하고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 당시에 최고의 악기였던 10줄짜리 비파로 찬양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칼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이지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든든한 반석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최후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분은 바로 반석 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잡은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결국 이 반석은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봤자, 멋진 텐트를 지어봤자 태풍이 오고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오면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서 완전히 이것을 나의 반석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가 법정에서 선서할 때 이렇게 오른손을 올리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그리고 만일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서는 대부분 오른손으로 합니다. 왼손잡이여도 오른손으로 들고 합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오른손을 들고서 진실하겠다고 맹세를 하고서도 거짓된 것만 말한다고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세상, 거짓된 대적들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133척에 되는 일본의 해군을 물리친 명랑해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아주 해전사에서 길이 남을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 지휘가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명량 그 영화 포스터에도 그 말이 카피되어 있는데, 이번 일은 실로 천행이었다. 천행, 문자 그대로 하늘이 준 행운이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지만 그 승리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의 고백이 이러한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더욱더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성전을 짓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거하면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종들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무조건 부흥이 있게 해줄 것이고 길이 열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된다면 부모님 탓이라든지 형제들 탓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 탓이라든지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고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이루어 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막 생기려고 한다면 의심아 떠나가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자녀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아들들은 어린 나무에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어릴 때 마을에 심은 나무가 그때는 아주 작게 느껴졌지만 3, 40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서 보게 되면 아주 우람하게 큰 나무로 자라 있습니다.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됐다는 것은 제 역할을 그대로 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어떻게 됐느냐? 모퉁이 돌과 같이 됐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모서리에 위치하는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냥 네모나게 다듬은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은 무늬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한 솜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특히나 궁전을 짓는데 사용되는 모퉁이 돌이니까 얼마나 또 아름답기까지 할 것입니까? 장성한 나무와 궁전의 모퉁이 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이 받는 자녀의 축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곡간에는 하나님의 곡식을 채워주시고 양은 천천과 만만이 되도록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수소는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은
침략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까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앞부분에는 감탄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사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나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서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사람은 이미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자신을 찾아와 주신 주님, 그런 자신을 사도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훨씬 높고 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신은 물론 자기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높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셀리더가 얘기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의 반석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을 오르내리며 그 반석으로부터 그는 힘을 길렀고 그 반석을 통해서 전쟁의 이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시원케 됩니다.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을 채워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며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반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더우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그늘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가락에 힘을 넣어주시고 어깨에 힘을 주시고 발에 힘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부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자와 곰의 수염도 뽑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